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는 알 수 없고 가물었을 때에야 알 수 있다. 꽤 깊이가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호수의 깊이는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했을 때 그때에는 저 호수의 깊이가 1m짜리인지 20m짜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호수의 깊이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가뭄이 왔을 때, 가물었을 때 호수의 물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갔는데도 호수에 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 저게 저렇게 깊었어? 그러니까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는 알 수 없지만 가뭄의 때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약한지, 얕은지, 작은지, 그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성도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성도가 있고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섰는데 이렇게 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일상의 삶이 잘 풀렸을 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은혜의 홍수 때에는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이 답답하게 막혔을 때, 내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자녀들의 문제가 마치 삼각파도처럼 내 삶을 덮쳐고 덮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은혜의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깊었어? 그러니까 호수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는 홍수가 범람할 때에는 알 수 없지만 가뭄이 왔을 때에야 알 수 있다는 거지.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이전에 갔었을 때 녹동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고흥 녹동항에서 이렇게 보면 사슴을 닮았다라고 하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나병 환자들이 기거했던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하셔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한 30여 분이 소록도 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70세가 넘으신 천우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나병 환자여서 좀 말이 이렇게 경상도 분이신데 말이 좀 이렇게 거치신 전도사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가감 없이 그분의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참 희한하지요, 목사님들. 집 안에 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모든 가족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에 걸린 환자를 살려내는데, 이 문둥병은 희한한 병이라 집안에 문둥병자 한 명이 생기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게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여자분이 처녀 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때에 나병이 걸리니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서러움에, 그 저주스러움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더래요. 저 딸 죽이고 나도 죽자. 칼을 갈고 있는 그것을 보고 섬뜩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저녁에 딸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같이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울다가 새벽녘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쌀 한 자루를 건네주면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그렇게 부모에게 내쫓겨서 이 여자분이 방랑을 한 거예요. 근데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쫓아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생각해 보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돌을 던져 쫓아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없어지면 흉흉한 소리가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쫓겨가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이 소록도에 와서 내 부모도, 나를 낳은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록도 중앙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1977년 그 어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다음으로 크게 지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 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짓게 되었느냐?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그 누구 하나 나를 환영하는 사람 없는데 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성도들이,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여자 성도들은 해변에 가서 모래를 퍼와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손가락이 없지 않냐?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벨 수 있겠냐? 손가락이 없는 그 손목에 톱을 동여매고 그 손목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다 베고 온 몸뚱아리로 그 나무를 밀고 내려와서 이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해변에 나가서 모래를 퍼오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해변에서 모래를 퍼담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에 붕대로 숟가락을 묶어서 그 해변에서 모래를 퍼와서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들 그때 소록도 해변에 비가 흥건했다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사람이 괴팍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이렇게 손목에 톱을 묶고 손목에 숟가락을 묶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 줄 아시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소록도 끝에 작은 섬 하나가 있다. 소록도 끝에 사람들은 모르는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만 갔다 오면 희한하지요. 이 괴팍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던 이 나환자들이 변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섬에만 갔다 오면 안 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뭐냐? 찌라도. 눈치가 있는 분은 알아채시는 것 같아요.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라는 거예요. 이 찌라도라고 하는 섬에만 갔다 오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그 섬이 있네요. 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은 안 나오고 통장에 마이너스는 쌓여가고 대출은 갚지 못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은 저당 잡혀 살 수가 없고 자녀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찌라도 선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내가 살아생전 내 부모를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내 고향, 내 그리운 친구들을 다시 만날 곳에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면 지금도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분들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할 때, 소출이 넘쳐날 때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주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졌을 때, 외양간의 소가 없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 지금 답답할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깊었어? 그런가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저 문제 만나니까 저렇게 무너져?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만, 무슨 뜻이 있어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무슨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기도하며 양육했지만 주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교회 한번 나오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 답답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장 1절 말씀. 자,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26년 1월이 교회 창립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잖아요.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머물죠? 어디에 머물죠? 가데스. 가데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바네아가 사는 가데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도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2개월 1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정도를 머물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 후 2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가데스 바네아는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38년 전에 내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곳을 38년 만에 출애굽 2세대가 도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장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12명의 장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모세와 갈렙은 그 땅이 비록 아낙 사람들이 있으나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10명의 장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수결에 의해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온 것이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물이 없고 포도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떠이러온 것이냐라고 원망하게 됐죠. 그들이 하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양우, 그래서 38년 광야를 뺑뺑이 돈 건 아닙니까? 그리고 38년이 지나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제 38년이 지나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8년 전의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을 다시 동일한 장소에 오게 하셔서 2차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의 땅 앞에 들어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합격하면 직진해서 쭉 열흘이면 올라가고, 불합격하면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하신 거죠. 38년 동안 이들이 부모에게 들었던 유일한 교육,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해라. 너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원망하지 마라. 죽었다 깨어나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원망 때문에 이 38년 동안 광야에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살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니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모든 부모가 38년 동안 유언으로 남긴 것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시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장 2절 말씀. 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신 테스트 하시는 2차 시험 문제가 뭐냐? 회중이 뭐가 없다? 물이 없더라. 원래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민수기 13장에 봤을 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오면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 목말라 죽겠어,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 둘째가 이 눈 수술 받고 물을 못 마시겠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구정물이라도 좋아, 먹게만 해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목이 타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랬겠죠. 애야, 조금만 참아.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물이 있어. 물을 마실 수 있어. 여보,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목이 너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잠시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우리 물 실컷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고 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한 문제를 안 내세요. 딱 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2차 시험에 2차 시험. 자, 어떻게 할래? 문제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할래? 자, 가정을 해보십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 물을 실컷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보니 물이 없더이다. 지금 내 자식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것 같고 지금 가축들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픽픽 쓰러지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소. 지금 우리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 물을 쏟아 부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저 깊은 샘이 터져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지금 물이 없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기로 했소 라고 했다면 하늘이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없는 게 아니죠.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쏟아 부어주시고 땅이 터져 샘이 터져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부터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어째 40년 전 부모 세대나 너희나 어째 그리 똑같냐? 38년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어째 믿음이 그 수준 그 정도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38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원망하더라는 거. 그 PPT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PPT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40년 중에 10장에서 20장까지 9장에 38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장부터 36장, 신명기 1장, 신명기 끝날 때까지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 사건 이후에 11개월을 기록하는데 할애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전율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원망해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는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망했는데도 응답은 주시는데 응답 뒤에 고난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더 센 광야가 오더라는 거예요. 원망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원망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으면, 순종했으면 바로 직진해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능히 이기게 하사 약속의 땅에 들이셨을 터인데, 21개월 동안 에돔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바산왕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38년 광야보다 더 센 광야가 원망 뒤에, 응답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순종해라. 38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원망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째 되는 11월 달까지 더 센 광야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40년째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원망하지 마라. 믿음을 보여라.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물이 없어 죽겠다고,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피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석에도 물을 대고 계시고, 하나님은 깊은 샘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 믿고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똑같을까? 어떻게 하지? 10년 전에 내 믿음이나 지금의 내 믿음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다가 표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센 광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으면 동일하게 응답이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원망해도 응답하시지만 그 원망의 응답 뒤에 더 센 광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한탄할 수밖에 없을 때, 무화과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원망해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지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 돌파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실 터인데, 원망해서 응답받다 더 센 고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오기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돌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기가 뭐냐? 이 오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시작.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게 기쁨으로의 기쁨으로.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원망하지 않겠다. 38년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기도하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오기로 돌파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며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도착했는데, 기대하고 도착했는데,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삶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찌라도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원망 대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흘렀는데, 믿음의 연수는 쌓였는데, 직분도 있는데, 38년 전 부모 세대나 38년 후 자녀 세대나 어쩜 그리 똑같은지, 10년 전 나나 지금의 나나 어쩜 그리 똑같은지 주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해도 자동적으로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40주년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드려진 예물과 헌금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눈물 때문에 우리 왕림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또 성도들의 드림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그 충성된 종들의 삶에 재정의 복을, 피로의 복을, 치유의 복을, 진로의 복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왕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오기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외국에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